로마서 6장부터 8장을 성화에 대한 성화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론, 구원론을 지나서 성화론을 언급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맨날 구원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론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론을 지나서 성화,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죠. 후자가 더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6장을 마쳤는데요. 6장의 전반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6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사실은 우리가 죽은 자이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조차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며 영적인 사실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의 후반부에 가보면은 원리가 아니라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육의 사역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솔직합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야 변화가 옵니다. 이론적으로는, 원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실제로는 죽은 건 맞는데, 그게 영적인 진리인데, 실제로는 또 내 육은 여전히 살아있더라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죠. 이거를 가리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야 라면서 살아있는 육을 감싸려고 하면,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기꾼 두 사람이 찾아왔죠. 아주 가볍고 아주 멋지고 왕이 입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옷을 지어드리겠다고 꼬드겨가지고 거금을 받습니다. 바보에게는 보이지 않고 현명한 사람에게는 보이는 옷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값진 옷을 집게 했는데요. 이놈들이 글쎄 옷감 짜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실제로 옷감을 짜는 게 아니라 흉내만 냅니다. 그리고 다 완성했다고, 아주 가볍고 멋진 옷을 지었다고 임금님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신하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과 신하가 보니까 안 보여. 그런데 안 보인다고 했다가는 멍청이로 몰릴까 봐 임금님과 신하들은 옷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와우, 이렇게 멋진 옷은 처음 보네. 그러면서 임금님이 그것을 입고,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하게 되었잖아요. 길가에 늘어서 있는 백성들은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로 물릴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그 순간에 어린 꼬마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하고 외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자 그때서야 백성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임금님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자 임금님이 왜 코를 감싸고 갔는지, 코를 감싸고 궁궐로 도망갔다는 얘기. 그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자신은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만 산 자라고 고백하고 자랑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렇지 못한 자라는 것을 위장하고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원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문제투성이의 존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몸에 정욕과 사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너무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문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만 영접하면 옛사람은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원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체성의 확신이 필요하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를, 네 가지 정체성 얘기를 했죠. 첫째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만 반응한다. 나는 의의 무기이며 하나님이 쓰는 의로운 무기가 되어야 하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6장 후반부에서 쫙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네. 이런 것을요, 의식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식화. 옛날 우리 한국이 그 반공을 국시로 삼고, 그 반공이 나쁜 거 아니지만 보수가 반공을 국시로 내서 집권을 하면서 인권을 많이 유린한 건 사실이죠. 그럴 때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공산주의 책들을 읽으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꾸면서 레닌과 그 많은 그 서적들을 읽으면서 대학생들을 의식화 교육을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선배들이 후배를 하고 그걸 의식화 교육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예. 어쩌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을 의식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인워시를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다 라고 하는 고백.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이다. 나는 의의 무기지 죄의 무기가 아니다. 나는 내 몸은 그렇게 쓰여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죄의 종이 될 수 없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의식화 교육을 6장에서 쫙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죄를 움직이는 마귀 사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이런 의식화를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넘어온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로마서 7장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로마서를 갈비라고 하면, 갈비 아시죠? 먹는 갈비. 로마서를 갈비라고 하면 7장을 갈비 중에도 힘줄이 있는 가장 질긴 부분이다. 지금 7장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갈비 잘 먹는 사람은요, 그 힘줄을 다 벗겨서 먹습니다. 갈비. 요즘은 콜레스테롤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갈비에 붙어있는 힘줄을 안 먹잖아요. 안 먹고 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7장이
갈비처럼 갈비의 힘줄처럼 질기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이 속에 이 7장 속에요. 성화의 원리와 실제가 얼마나 잘 담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7장의 구조도 마찬가지에 6장이 원리를 얘기하고 실제를 얘기한 것처럼 7장도 14절까지는 원리를 얘기하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실제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장 24절에서 6장과 7장의 내용에 대한 결론, 종지부를 찍습니다. 아주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이 실장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셔야 되는. 그래서 이 7장을 몇 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죽어서 사는 성화의 원리와 실제, 죽음의 신학이라고 처음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붙였었어요. 죽음의 신학. 우리는 죽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우리 믿음이 성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죽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6장에서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하는 건 또 다른 차원에서의 말씀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궁금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1절인데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여기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이 말은 마치 법을 모르면 얘기의 상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듯이 느껴지죠? 법을 알아야,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지금 그 말이잖아요. 당연히 어떤 법이요? 세상에 법이 뭐 한두 개입니까? 형법부터 민법부터.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형법을 읽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법을 읽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일까? 어떤 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까? 하고 퀘션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법을 얘기했을까? 유대인의 법을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서신은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도 있을 거고 로마 시민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법을 얘기했을까? 유대법을 얘기했을까? 법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컨셉이 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는 뭘로 유명하냐면 길로도 유명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으로도 유명합니다. 로마는요, 기원전 451년에 제정된 12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2가지. 최초의 로마의 성문법입니다. 그것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재산권, 가족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법을 보면은요, 그건 출애굽 시대니까 BC 15세기니까 아주 오래된 그런 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법일까요? 유대법일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많은 법 중에서 다른 법이 아니라 결혼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법이든 유대법이든 비슷한 점이 있어요. 당시 로마 사회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래서 로마의 가족법을 보면은 남자가 이혼할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이혼할 권리는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의 이혼 조건에 대해서
성경에 민수기 같은 데 나와 있는데요. 여자의 이혼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이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로마법이나 유대법이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의 권리에 대해서 없어요. 여성은 이혼의 권리가 없어요. 불평등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과거의 법들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교는 이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혼은 신성한 계약이다. 그렇지만 이혼은 부정한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혼을 통해서 여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할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여자를 이혼시킬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여자는 결혼 제도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법 알지? 여자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알잖아.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던 것이죠. 뭡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여자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법은. 이 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 그러니까 이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가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라. 자, 바울 사도는 왜 이 주제를 꺼낸 것일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에 나온 얘기를 하려고 지금 당시의 결혼법, 특별히 여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로부터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1절 3에서 3절의 율법을 남편에다가 비교를 했었습니다. 율법이 남편처럼, 성경의 말씀이 남편처럼 우리를 정죄도 하고 억압도 하고 결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모든 비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유는 완전하게 완전한 예로 쓸 수 있는 비유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100%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편이 죽어서 자유됐지? 그러면 율법이 죽은 거구나. 남편이 율법이니까. 율법이 죽은 거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는가요? 틀릴까요? 이게 이 오늘 비유의 출입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비유에서는 남편이 죽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는 잘 읽어야 됩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구절을 보면은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렇죠? 율법이 죽은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율법이 죽었다고 해석하면 사실은 결과는 비슷해요. 결과는 같아요. 근데 만일 율법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는 율법은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던져버려야 될까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죽었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안 따라가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효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내게는 율법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율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율법은 엄청나게 효용성이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이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결론을 내자면 이겁니다. 엄한 남편이 죽은 게 아니고 아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효과는 똑같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아내가 죽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 아내가 죽어서 해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극 같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비극 속의 희극입니다. 해피엔드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죽어서 내 몸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서 내가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7장에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6장은 침례를 예로 들어서 죽었다고 얘기를 했고, 7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비교를 통해서 아내가 죽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죄였죠. 신성모독죄를 적용받아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는 율법에 의해 죽으신 거죠. 몸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6장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영적 사실,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자신을 세뇌하고 브레인워시하고 자기를 의식화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 내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화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아서 나는 죄에 대하여도 죽은 자이고 나는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산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블리오 테라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테라피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 개발된 그 치료 기법입니다. 한국말로 독서 치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독서 치료. 이 테라피가 발달하게 된 것은 기독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리고 전쟁의 영향, 심리학의 발달, 또는 공공도서관의 발달로 들고 있는데요. 이 독서 치료 중에 최고의 독서 치료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료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독서 치료의 세 가지 원리, 심리 역동적인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원리가, 첫 번째는 동일시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카타르시스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는 통찰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시의 원리가 뭔지 아시죠? 책을 읽을 때 동일시하고 읽는 겁니다. 그래야 몰입을 하게 되고요. 무아지경에 빠져요.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고. 그러면서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동일시의 원리. 동일시 하다가 거기에 아주 몰입한 상태를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예,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시학에서 표현한 말로서 정화한다. 혹은 배설, 뱉어낸다는 것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배설해서 마치 우리 몸에 그 배설물이 다 배설돼서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을 갖는 것처럼 이 카타르시스의 경험이 우리를 정화하고 배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거의 영화 비블리오 테라피라는 것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비블리오라고 합니다. 성경 테라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참으로 그 말씀이 내용이 내 안에 그대로 재현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도 동일시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 진 거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지셨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 안에 나가 들어있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침례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죽음을 당했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것조차도 동일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읽다 보면은 내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만 길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산 자이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이며 함께 예수님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알고도 잊어버리고요. 어떤 때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생각해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연속극은 주인공이 죽으면 대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연속극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실제 클라이막스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죽고 그 이후에 내가 새롭게 부활할 때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해서 피날레를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 나 죽었었잖아. 아, 나 죽은 자이지. 가끔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그 죽은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뭐를 하려고 할 때, 아, 나 죽은 자지. 하고서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이다. 나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4절부터 6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4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죄값을 치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옥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4절부터 6절은 죽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살아계신 그분에게 속하는 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새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신나는 삶, 신명이 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새로운 죽음의 신학.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있고 얽매일 수가 없다. 마귀 사탄이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와서 너는 이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죽을 자이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미 죽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니까 너는 나를 손댈 수 없다라고 정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자신의 몸을 바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 문제는 이미 떠났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는 성화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타겟이 되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죽어서 사는 성화의 원리와 실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때때로 쉽지 않지만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그 말씀의 실제 안에 들어가서 동일시하시고 예수님과 동일시하시고 그 동일시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져서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30대는 조금 남았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70대 넘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거나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정신으로 새 정신으로 문자에 묶이는 낡은 정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이렇게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유로 죄의 종의 단계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성령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정말 참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자유하며 참으로 그 세계를 날며 이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와 함께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고 다른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꿈꾸며 그 비전을 가지며 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